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주신 선물 귀한 생명으로 늘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인생길에서 지치거나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최수철 집사님, 늘 주의 사랑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 강건하게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험한 시간들을 다 보내게 하시고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있으니 주님께서 더욱더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쾌차함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 심령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18일차, 오늘 이사야 29장부터 이사야 3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29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의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29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9장부터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예루살렘이 겪게 될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종교적 가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절에서 아리엘이란 말은 본래 제단 화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불태우는 화덕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2장을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701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역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일 역시 주전 701년에 이루어져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에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6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마치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말하길 토기장이가 총명이 없으니 자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30장을 보겠습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9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선지서가 담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1장입니다. 30장에서처럼 31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1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전히 31장에서도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유다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선지자의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심통치 않게 여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우리를 일깨워 영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돕는 책입니다. 비록 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표현들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선지서의 핵심 골자를 밑줄을 그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선지서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32장을 봅니다. 32장은 새 시대를 열어줄 한 통치자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할 왕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제 33장을 봅니다. 3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약탈자인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아침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교훈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4장을 봅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장들에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는 에돔에 초점을 맞추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은 나중에 오바댜서를 통해 또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은 호시탐탐 유다 땅을 넘보며 크고 작은 침략을 일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괴로움을 탄원하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구절들은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에 대한 심판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합니다. 에돔 땅은 심판을 받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악한 에돔을 심판하셨듯이 불의하고 악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광복 7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늘 나라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거나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하셨으니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화평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하며 인생의 모든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인 줄 알아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